자, 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막 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니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광야 여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뭐 오늘날처럼 에어컨 잘 나오는 관광버스라든지 무슨 열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도보로 걸어서 가야 하는 그 머나먼 길입니다.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래에 발이 푹푹 빠집니다.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뜨거운 바람, 그 열기를 견디면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쉽고 평탄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될지, 약속의 땅에 도달을 하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멀리서 그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환경으로 인해서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 또 서러운 마음을 토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1절부터 15절까지가 다 불평 불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이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4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먹을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이고 10절부터 15절은 이번에는 지도자인 모세도 죽을 맛이거든요. 자기에게 부여된 너무 막중한 임무와 과중한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불평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불평과 원망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원망과 불평, 또 모세가 불평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또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법대로 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불평하니,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된 이 모든 환경과 또 나의 인생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내가 내 처지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할 때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불러드리면 하나님께서 듣고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듣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걸 좀 실감을 못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엇보다도 입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으신 겁니다. 내가 하는 원망과 불평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불평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고 주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매. 자,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쏟아져 나옵니다. 또한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은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가 처한 문제를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사 징계를 내렸습니다. 주의 불이 이스라엘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켰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할 때 그때 원망과 불평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 거리가 이만큼씩 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마도 장막을 치고 모여 있을 때 원망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 자기 친족들, 가족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 있는 데에서 아마 원망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들의 회중의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재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회중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주의 불을 보냈습니다. 주의 불이니까 이것은 어디서 누가 방화를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불이 왔다는 겁니다. 진영의 맨 끝부분, 그러니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성막을 둘러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 진영의 맨 바깥쪽, 그 바깥쪽에 있던 자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백성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절에 나오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이 붙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습니까? 불 꺼야죠. 근데 사람 먹을 물도 부족한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마 뭡니까? 옷자락이든지 아니면은 천 같은 것들로 불길을 잠재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진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사람들이 이게 빗자루로 툭툭 친다고 해서 꺼질 만한 그런 불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제일 먼저 불이 붙으면은 그 불이 왜 붙었을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불 끄기에 더 바쁘다는 이야기예요. 꺼져야 말이죠. 안 꺼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 안에 물이 들어왔죠.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 깨웠습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면. 아니 물이 가득할 때까지 뭐 하고 있다가 물이 가득할 때까지 퍼내기 바빴죠. 예수님 깨우는 것보다 자기 손으로 물 퍼내기 바빴죠. 그런데 물이 한 바가지 퍼내면 파도가 한번 덮치면은 물이 가득 고이는데 그게 됩니까? 물이 가득하고 이제 자기들 손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때 예수님 깨워가지고 주님 이러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징계를 당했으면은
하나님의 징계에 주의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웬만해서는 안 꺼지는 불이면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즉시로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불 끄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런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부르짖으면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어떤 누군가가 방화를 한 것도 아니고 자연 발화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보내신 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은 자기들을 이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그런데 징계를 당하니까 모세에게 사과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불 꺼달라고 부르짖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심판, 이 형벌만 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입니다.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습니다. 백성이 더 이상 고통받거나 더 이상 죽어나가는 것을 모세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주의 불로 나타났습니다. 이 불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곳 지명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아마 다른 이름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더라. 다베라라는 말은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불타오르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런 지명을 붙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장소, 이 지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다베라로 이동하고 장소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럼 다베라가 무슨 뜻이지? 불사름. 그때 하나님의 징계에 불이 붙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을 심판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세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들은 오래 못 삽니다. 오래 살아봤자 120, 150 그 정도 살거나 그까지 살지 못하고 대부분 다 죽습니다. 하지만 지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땅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땅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다베라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가 불평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그 역사적인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그들에게 내려준 것입니다. 자, 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불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 안 할 것 같죠? 한번 불에 뛰어봤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해요.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이 또 새로운 불평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단일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만 이집트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은 소수 부족들이 이집트의 그 혼란한 시기를 틈타가지고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이스라엘 백성 말고 섞인 무리가
개역 성경으로 여러분 아마 읽었으면 수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소수 부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부족들도 그 틈에 섞여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 섞여 사는 이방 부족들이 탐욕에 빠지자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함부로 교류하고 서로 간에 그 통혼, 혼인 언약을 맺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은 이교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울려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 좋은데 영적으로 막 유익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에게 좀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역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의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세상으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어디 술자리 가자, 뭐 어떻게 편법 뭐 이런 것들, 속임수 이런 것들을 그냥 지켜보고 가담은 안 하지만 그쪽에 자기가 직접 그걸 행하진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의 마음을 속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나를 압도하고 내가 세상적인 영향력을 수용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원망과 불평의 내용은 먹는 것 때문입니다. 5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광야에서 시원한 수박도 물이 잘칵잘칵 나오는 오이도 입맛도 없고 기력이 떨어지는데 뭐 마늘이나 부추, 양파 이 자극적인 음식 구미가 동하죠. 근데 광야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장 먹을 물과 양식을 걱정해야 할 판인데.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있던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적어놨죠. 이집트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던 거, 마음대로 먹던 거. 근데 실상 이집트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그 뜨거운 뙤볕 아래에서 노예 감독관들의 채찍을 맞아가면서 벽돌을 찍어내고 벽돌 가지고 성을 쌓고 이런 강제 노동에 동원된 것을 기억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옛날이 좋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우리 생각은 과거로 역행하고 옛날 그 시절이 그래 물도 맑고 공기도 좋았고 그런 거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았던지 그거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그럽니다.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겁니다. 옛날이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우리 집도 멧돼지 할아버지가 무슨 뭐 벼슬을 했니 이런 거 생각은 하는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은 보지 못하고 자꾸 과거만 추억하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고 또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는 이르기를 이전의 날들이 이 날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지 말라.
내가 이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묻지 아니하느니라. 과거의 어떤 향수에 빠져가지고 있으면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빠져 있으면은 현재 자신이 너무나 왜소하고 위축되어 보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잘못, 그거에 대한 후회와 반성,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이 내 발목을 잡고 있으면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 후회할 만한 일들이 몇 가지씩은 다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그걸 평생에 마음속에 상처와 트라우마로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주님께 몹쓸 짓을 했지, 내 이거 고민만 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복음 전하고 어느 세월에 주님의 양들을 먹이겠습니까? 과거의 나의 잘못은 예수님의 십자가 뒤쪽에 묻어두고, 과거의 나의 자랑스러웠던 영광 같은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입니다. 다 흘려보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과 앞으로 나아갈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앞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이집트에서 맛있는 거 먹던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을 종으로 부려먹은 것은 기억을 안 하고, 사람의 기억이 이렇게 편파적입니다. 자기 입장을 대변하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기억만 되살리려고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기억들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느냐 하면은 먹을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이게 배부른 소리란 이야기예요. 아니,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어느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사들이 먹는 하늘의 음식을 먹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특혜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식당들, 많은 기업체에서 뭐 맛있는 거 만들어내면 뭐 만나 튀김, 만나 식당, 만나 제과, 다 이 만나를 따가지고 맛이 난다고 만나 우리말 만나를 이제 발음 그대로 이제 만나로 해가지고 상호를 걸어놓고 브랜드명을 그렇게 만들 정도로 이 만나라는 이름이 참 많이 쓰입니다. 이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자기들끼리 서로 묻다가 이제 나온 그런 이름인데,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고 시편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혜택을 입은 당사자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만나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는 이런 좋은 음식이 있다. 그게 아니라 이것밖에 없다. 이것 외에는 없다.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은 만나의 그 생김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고수풀 씨 같고 자꾸 동글동글합니다.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륨 색깔 같았더라. 델륨 색깔이라는 것은 흰색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도 작고 둥근 흰 서리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만큼 보기에 아주 깨끗해 보이는 작은 동글동글한 구슬처럼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두루 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만나라는 단일한 하나의 음식만 있었는데 그것만 먹으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와 기초적인 미네랄 종류들,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다 충족이 된 모양입니다. 그것만 먹고도 다른 반찬이라든지 다른 별식이 없더라도 그것만 먹고도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을 보니까 이건 정말로 아마 훌륭한 음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것을 먹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보다는 만나밖에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데려온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만나는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만나의 정체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식물에서 나오는 식물의 수액이 굳어서 된 것일 거다. 아니, 광야에 그렇게 풍성한 풀밭이나 식물원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래하고 돌밖에 없는데 어디 식물이 어디 있다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아마 벌레의 분비물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레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부정한 것을 자기 백성에게 먹이셨을 리는 없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도대체 벌레 숫자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는 정도의 벌레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벌레는 도대체 광야에서 뭐 먹고 삽니까? 광야에 벌레가 그렇게 떼지에 몰려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하는데 식물들이 계속 따라다닐 리도 없고 벌레들이 쫓아다닐 리도 없는데 이것을 식물의 수액이니 아니면 벌레의 배설물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입니다.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빵으로 오셨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똑같습니다. 만나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만나도 이 땅에서 자라거나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어야 맞습니다. 시편에는 사람들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만나가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나는 거라면은 저 북쪽 하늘 끝에 있는 천사들이 날마다 만나 먹으러 땅에서 만나 수확하러 내려와가지고 저기 다시 북쪽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만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양식입니다. 그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내렸다는 겁니다. 그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만나 외에는 없다. 만나 말고 뭐 찾습니까? 수박, 부추, 마늘, 양파 이런 거 찾고 만나를 먹으니까 만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또 다른 요구사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들의 영과 혼이 힘을 얻고 쇠약해지지 않을 텐데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들의 혼이 병드는 겁니다. 자, 백성들로부터 이런 불평불만은 쉽게 전염된다고 했죠. 어느 지파에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거기에 동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내니까 이게 쫙 다 퍼졌어요. 결국은 이제 모세의 귀에까지 자기 지파의 백성의 우두머리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모세에게 압력을 넣었겠죠. 모세가 이제 죽을 맛입니다. 10절에서 15절 내용은 이제 모세가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불평을 널어놓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울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고통과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그 비관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내가 처한 지금 상황, 나는 얼마나 가련한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우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과 모세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하나님께 대한 이 원망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모세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가 크게 이제 곤란에 빠집니다. 이 자기에게 닥친 이 엄중한 책임으로 인해서 불평을 합니다. 11절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원망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모세는 주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모세 괴롭혔어요? 아니요, 백성이 괴롭혔죠. 근데 모세의 말은 주께서 백성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주께 호의를 입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 단독으로 대면해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 앞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다 보여주셨는데 모세는 나는 하나님께 호의를 입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마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뭐 힘든 거는 빚내서 해가지고 저축한 것까지 다 자녀들에게 쏟아부었는데 나는 부모 혜택을 참 못 받고 살았네.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한결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그 은혜인데 내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다 세워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게 있는 만나는 안 보이고 내게 없는 수박이니 마늘이니 양파 이런 것만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신분과 위치, 백성의 지도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호의를 입지 못했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온 백성의 짐을 자기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되면 원래 그런 짐을 지게 됩니다. 아무런 직책을 안 맡은 사람은 그냥 자기 앞가림만 하면 되는데, 조직 안에서 무슨 과장이니 팀장이니 이런 것들 하나 맡으면요, 짐이 생깁니다.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조직원들의 짐까지 내가 다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신앙생활 알아서 각 가정 단위로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누가 아프면 어떡하나, 누가 이거 가지고 또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누가 빨리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텐데 누가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나, 성경은 잘 읽고 있나, 이런 걱정합니다. 남의 걱정까지 해줘야 돼요. 남이 아니죠. 우리 한 가족이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거 하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모세의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는 별로 안 베풀어 주셨는데 나한테 맡기신 짐은 너무나 많다. 이걸로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이 온 백성을 내가 수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건 뭡니까? 이걸 왜 내가 해야 돼요? 이야기입니다. 요즘 MZ세대들 그런다고 하죠. 회사에서 일 시키면 이거
좀 자네가 좀 해줄 수 있나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렇게 반문한다고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도자 노릇 잘 해오고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이 한번 시험에 걸려 넘어지니까 이걸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수태하지도 않았는데 내 아들 내 새끼도 아닌데 왜 내가 이 백성을 떠맡아야 됩니까? 그리고 나보고 아버지처럼 그들을 가슴에 품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백성이 말이나 잘 들으면 힘이 좀 날 텐데 이 반역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이 백성을 데리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젖먹이를 품듯이 품고 약속의 땅까지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왜 해야 합니까? 내가 수태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보고 시킵니까? 이게 모세가 불평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은 내게 맡기신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13절 내용은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가 먹게 하라 하오니. 광야에서 나는 이 많은 백성이 먹을 고기를 마련할 수가 없다. 나의 한계요. 나의 무능함이다. 내게 이런 백성의 고기를 제공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14절 내용은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 곁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형 아론, 하나님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 지도자는 자기고 자기 밑에 수종드는 자로 여호수아 정도나 있을까? 이걸 누구하고 상의하고 상의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만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해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서는 이 많은 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일이 힘들고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데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 도피 방법이 뭡니까? 스스로 자살할 용기는 없고 하나님, 그냥 죽여주이소. 날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고 그냥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입에서 이 정도 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역하는 사람들,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데리고 그들 요구사항 들어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해가면서 이 백성을 인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힘들어지면은 당장 죽을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요나도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도 이세벨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결국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아주 큰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의 예언자들을 다 죽임당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곤고함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냥 즉시 죽여서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러나 죽음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도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것이요. 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라고요? 뿔뿔이 양떼처럼 뿔뿔이 다 흩어지라고요. 무책임한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것은. 죽음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기의 힘든 점을 모세처럼 토로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고 염치 차리고 예의 차리고 해가지고 속마음은 감추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모세의 발언은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을 기도로 아뢰는 게 아니라 거의 원망과 불평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음표를 몇 번이나 달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 일을 맡기셨고 내가 이 사람들을 수태했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물음표 이의제기하는 겁니다. 이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지도자로서 올바른 자세라면 하나님, 요즘 말 안 듣는 백성들 때문에 제가 죽을 맛입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고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뭐 어디 정육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장 주인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방법을 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나 혼자서는 이게 너무 힘든데 동력자를 좀 보내주시고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좀 세워서 일을 좀 나누어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은 참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 먹을 거 가지고 불평, 지도자인 모세까지도 이렇게 불평하는 것으로 오늘 민수기의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필요 없이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찬양과 감사가 먼저 나오는지 원망과 불평과 신세 타령이 먼저 나오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쉽사리 전염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또 더 갖고 싶은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을 때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함께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앞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천사들이 먹는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은 자꾸 눈에 자기에게 없는 것만 자꾸 찾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영적 지도자로서 상당히 힘든 상황, 지금 상황 아마 번아웃 상태일 겁니다. 완전히 제가 되도록 마음을 다 태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맥이 쭉 빠져있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지도자는 회중과 어려움을 함께 겪습니다. 백성이 힘들 때 지도자도 힘든 과정을 같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백성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책임도 지도자에게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지도자는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자기 주변에는 자기가 도움을 주고 상담을 해줘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 신세를 하소연하고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그럴 만한 사람은 주변에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이 짐을 져야 하고 내 짐도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같이 내가 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힘든 것을 토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이 원하는 고기를 먹게 해 주십니다. 모세가 홀로 짐을 지지 않도록 70명의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일을 나누어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의 신세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생활의 힘든 여정으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과 또 먹는 것으로 인해서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고 지도자인 모세 역시 이 반역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답답함을 호소하며 자기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원망과 불평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나가시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은 원망과 불평에 전념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